사랑하는 큰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벌써 3월이에요. 이제 곧 봄이 오려고 하는지 추위도 조금씩 약해져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끔씩 너무 두껍게 옷을 입고 다니다 보면 더워질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럴 때 또 옷을 휙 하고 벗어버리면 엄청 시원해지잖아요. 정윤쌤, 그러다가 감기 걸려요. 아무리 요즘 추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고 해도 이런 꽃샘추위 기간에는 옷을 꼭꼭 잘 입고 다녀야 한다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저 아까부터 머리가 조금 띵한데 저 오늘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상인데요? 장난이죠, 장난. 진짜? 친구들, 우리의 몸이 추위에 있을 때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제 영향을 받으면 병에 걸려버린답니다. 정연쌤이 잠깐 덥다고 외투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보면 우리의 영도 감기에 걸려버릴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럼 우리 추위를 몰아내기 위해서 함께 율동을 시작해볼까요? 네, 친구들. 성령의 전신갑주도 꼭꼭 입고 함께 율동해요. 성령의 전신갑주 들어주세요.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요. 거짓의 마귀 덜덜 떨어요. 성령의 전신 밧줄을 입은 우리는 용감한 주님의 용사. 자기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요. 거짓의 마귀 덜덜 떨어요. 성령의 전신 밧줄을 입은 우리는 용감한 주님의 용사. 자기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자기의 유혹 속삭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요. 두려워 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전진하며 나가는 주의 용사. 성령의 검을 높이 들어요. 거짓의 마귀 벌벌 떨어요. 친구들, 이 가사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는 우리를 영적인 추위 속에서 떨지 않게 해주고 거짓의 사탄 마귀는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게 만든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랍니다. 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럼 우리 함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음 곡을 불러보아요. 웃을 수 있는 이유 주세요. 거짓의 마귀 덜덜 떨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 랄랄랄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환경의 유혹과 죄로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의 갑주를 입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고 편지를 했답니다. 요즘 세상도 정말 많은 유혹과 죄가 넘쳐나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든 친구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곡을 한 마음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음악 주세요.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가족. 너는 너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율동을 보시고 기뻐하셨길 바래요. 성령의 갑주를 입고 항상 기뻐하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꼭 알아가길 바래요. 그러면 마지막 율동곡을 불러보면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다짐해봐요. 작은 제자 들어주세요.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의미 있고 우아하게 작은 예수님
친구들, 이제 추위가 멀리 달아났겠죠? 그만큼 따뜻해졌다고 해서 말씀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오늘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친구들 모두들 개학했나요? 이제 봄이되어서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우리 친구들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제 개학이 되고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또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은 또 새로운 기쁨이 우리 친구들에게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4대 교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어요. 이 4대 교회는 오늘 제목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여기 한 포도나무가 있네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가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지면 잘라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바로 잘려져 있을 때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잎이 푸릇푸릇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포도나무 가지는 금세 말라버리고 그 생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고 시편 36편 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온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다윗은 노래하면서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명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죄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앗아가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4대 지방은 어떤 지방이었을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했고 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기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이곳에 있었던 4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저처럼 먹고 마시면서 또 쾌락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4대 교회는 점점 부패해져 가고 세속화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은 전혀 나타내지 못한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극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세요. 사대교회 사람들이 했던 그 행위를 알고 계시는데 그 행위가 의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금빛교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에 있는 쾌락을 더 쫓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죽은 교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음식점에 가본 적이 있나요? 네. 이마트나 이렇게 홈플러스라든지 또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앞에 쇼윈도에 여러 가지 음식 모양을 해놓은 그릇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그것을 처음 봤는데 정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가서 먹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만큼은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여기 있는 음식들은 정말 진짜 음식보다 더 맛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가짜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어봐야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칠지도 모르는 그런 가짜 음식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진짜 믿음은 우리 참된 주인이신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뜻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되고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요. 내가 연예인이 되든 뭐가 되든 세상에 되고 싶은 것들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제주 똥돼지를 본 적이 있나요? 이 돼지는 재래식 화장실 밑에 살면서 사람들의 분변을 먹고 자라는 그런 돼지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돼지가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돼지를 키웠다고 해요. 만약에 이 돼지가 사람으로 변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것의 돼지였다면 어떨까요? 견딜 수가 없겠죠. 아마 입을 헹구고 씻고 토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거듭난 친구들은, 구원받은 친구들은 이와 똑같아요. 물론 우리도 예전에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 삶을 지배를 했고요. 또 쾌락이 우리 삶을 지배를 했고요.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친구들은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했던 어떤 것이나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바오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내가 다시 나의 길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했던 게임이나 또 오락이나 잘못된 거나 나의 몸속에 있는 죄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가 되겠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내 안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이나 또 나 자신이라든지 내가 즐거워했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서 밀어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우리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내가 예수님 믿었던 것들을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사람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선한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기쁘게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많은 선물들을 우리가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들을 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잡아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예요. 죄악에서 돌이키는 방법은 회개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죄의 습성,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냐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곁눈질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몇 명은 흰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사도교회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거짓말 할 때도 있고요.
짜증날 때도 있고요. 이럴 때마다 나의 이름이 생명이 계속 지워져 버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일에 참여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물론 이 사대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교회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죽은 교회. 여러 교회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은 말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우리 큰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써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교회,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받은 4대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큰비 친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을 들임으로 인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큰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큰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임민찬 선생님께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죠. 4대 교회의 특징은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선생님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많이 찔렸습니다. 선생님도 때로는 용기가 안 나서 또 때로는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아마 우리 여러분도 꽤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룬 적 몇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겠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에이 어차피 중요한 일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큰비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되새겨 봅시다. 자, 얼른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포도나무 이야기 있었고요. 4대 교회 이야기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습관 이야기 있었죠. 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우리 친구들 한번 빨리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퀴즈. 첫 번째 퀴즈는 유치부 친구들을 위한 초성 퀴즈입니다. 희응, 이응. 자, 이 단어는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였는데요. 4대 교회가 믿음은 있었지만 이 희응, 이응은 부족했었죠. 자,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과연 이 희응, 이응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는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성경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 중에서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학벌, 명예 같은 것들을 전부 구원받은 뒤에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씀하셨죠? 삼 번 문제는 고학년 친구들을 위한 본문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말씀 한 구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시간 중에 나왔던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이 성경 구절 중에서 포도나무, 가지, 열매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적어주세요. 의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싸우세 호신경을 자, 붙이고 복수 퀴즈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끝나기 전에 짧게 상식 알아가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먼저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중에는 참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혹시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필요한 거였나?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는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구원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주신 선물을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큰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친구가 있다면 교회 4층 사무실에 있는 저 영훈 선생님에게 언제든지 찾아와 주세요. 또는 이 번호로 편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전화도 좋고요, 메시지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도 말씀 시간에 집중 잘하길 바라면서 사회 선생님들을 불러볼게요. 다솔쌤, 하경쌤, 나와주세요. 네, 친구들. 이번 주도 선생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의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경험하길 바래요. 이번 주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의 입학식이 있었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항상 너무 떨리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당당하고 자신 있게 먼저 인사해주기로 해요. 다른 친구들도 알고 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만약에 학교에서 힘든 일이 생긴다면 절대로 숨기지 말고요. 에이, 정연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우리 큰비 친구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도 잘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언제나 응원하면서 기도할게요. 그럼 친구들, 겉옷도 꼭꼭 입어야 돼요. 성령의 갑주도 꼭꼭! 건강하게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예전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심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말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 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시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필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의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안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너는 모든 육체에 살아있는 것 중에서 종류마다 2마리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와 너와 함께 그것들이 살아남게 할지니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하리네. 날짐승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가축이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종류마다 2마리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것들을 살아남게 하라.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